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피조물의 구원받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피조물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직접 피조물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피조물들이 구원받게 하셨을까?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있는 종교가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나사렛 이단이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 자체를 선지자로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믿어요. 또 치유자이고 백성들을 치유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도 믿어요. 근데 절대로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연히 유대교는 안 받아들이죠. 그럼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인물들이 돼버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만 딱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아버지는 아들이 있을 수 없고 자기네들의 논리를 그렇게 펴요.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신약 자체를 또 믿지를 않고 있죠. 근데 이슬람은 신약의 일부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짬뽕이 돼 있어서 그래서 또 자기네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알라 한 분이다 이렇게만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유대교는 이렇게 주장할까?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이 이슬람 쪽이라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때 제가 주님께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주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직접 피조물이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안 믿으니까. 혹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정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또는 예수님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답이 맞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나와요. 주님, 진짜 이것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직접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왜냐면 아버지만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주장이 그래요. 이슬람은 자기네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라고 이제 했어요. 물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던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맞지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아버지는 심판주이시대요. 심판주. 심판주는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 아버지는 심판주이신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 피가 어떤 피냐는 거죠.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모든 죄는 피로써 정결하게 돼요. 지금 성경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피로써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죄인인 사람의 피가 아닌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여야 된다는 거죠. 이 피가 흘려져야 이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심판주이고 심판주가 만약에 죽는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면 심판주가 죽는다면 누가 심판을 하는 것입니까? 심판주가 죽어버렸는데 누가 심판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심판주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한다고 했고 또 심판주는 재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물을. 그 재물은 또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 피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그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야 했어요. 그 피로 모든 피조물은 거룩하게 되었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고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도 하나님이 되셨네요. 피조물을 구원하게 하신 구원자, 피조물을 구원하게 하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구원자. 이게 답이었어요.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피. 전 인류의 모든 죄, 모든 피조물의 모든 죄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심판주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로 모든 피조물들을 샀어요. 예수님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은 누가 받았냐?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을 흠양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심판주이신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낳으신 분. 그 아버지가 자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헤렘이란 뜻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에요. 여호와께 온전히 영영이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토지든 상관없어요. 이걸 헤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혹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 외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복음 전파 외에 무엇을 하라고 하신 일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 외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헤렘이 되라는 거예요. 헤렘. 하늘의 미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죠. 아버지께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도 헤렘이 되면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무엇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샀다 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맞아요. 자, 우리가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면 이것이 헤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순교입니다. 순교. 자, 우리가 헤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바울 사도는 진짜 자신의 동족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많이 사랑했죠. 그가 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내가 기도하기는 육신에 따라 내 동족인 내 형제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 자신이 끊어져서 갇혀지는 헤렘이 되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직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 영혼들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 지옥 가도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지옥을 가더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바쳐지는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는 거,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바쳐질지라도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바쳐져서 나 대신에 나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나 대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 말이. 이걸 헤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렘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헤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나 사람.
자, 거기 보면요. 레위기 27장에 28절, 29절이 있습니다. 28절,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바쳐진 물건은 다 여호와께 거룩하대요.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사람이 바쳐졌다. 그러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사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자, 그렇다면 28절에 히브리어 직역으로 읽으니까요. 여기 위에서부터 읽을게요. 다만 각 사람이 자기 것 중에 여호와께 헤렘으로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자기 소유의 밭이나 이런 것들은 팔리지 못하겠고 사지도 못할 것이다. 모든 헤렘 그것은 여호와께 지성물이다. 여호와께 거룩하다. 사람이 헤렘으로 바쳐지면 사람도 구속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잠깐만요. 사람이 헤렘으로 바쳐지면 어떤 사람도 구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자, 헤렘이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 여호와께 영영이 바쳐진 제물, 이런 뜻이 헤렘이에요. 그러면 지금 헤렘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헤렘이 되는 거. 자, 헤렘이 되는 거, 헤렘은 하나의 미랄이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살아있는 제물이니까 이 제물 하나님께 드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말을 순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저쪽 편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핍박해요. 근데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핍박인 저쪽 편에서 보자는 핍박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리 자신을 내 몸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헤렘. 받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몸을 받는 분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헤렘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이렇게 아버지께 제물로 생명을 드리죠. 여러분, 자,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해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어디죠? 4장 6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제처럼 자기가 부어졌대요. 이제 부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자,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우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바울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려질 준비가 완수했나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몸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제물로 드려지려고 해요. 여러분,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요. 순교는 아버지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존재에게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순교는. 자, 우리 쪽에서는 아버지께 내 몸을 드린다고 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어떤 다른 존재가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헬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산 제물로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게 예수님 닮기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여전히 똑같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헬렘이 되면 산 제물로 그렇게 아버지께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헬렘으로 다 드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의 미랄로 드려야겠다. 이게 헬렘이니까 산 제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헬렘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길래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자일 경우에 더 큰 예배자는 이제 보통은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대환란이 와도 이곳에서 각 곳곳에서 예배를 올려라 그러면 이제 예배자들은 남아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더 큰 부르심이 헬렘인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더 큰 부르심.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헬렘인가요?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예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순교는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자원에서 아버지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 내가 예배자지만 예배를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저도 동일하게 저 사람들과 함께 순교할래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는 가장 큰 거라고 했어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봐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자, 예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님은 죽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죽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죽어야만 피가 흘려지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피가 흘려집니까? 인간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죽지를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피를 흘리셨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를 했을 때, 헤렘이 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산 제물로 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예수님도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그래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아버지가 받으셨고, 우리에게도 헤렘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헤렘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으니까. 산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헤렘이 되면 산 제물이 되고 그건 아버지께 드려지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버지께 헤렘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미 헤렘을 주님께 약속을 했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한다면 나는 헤렘으로 드려서 아버지가 내 몸을 받는 거죠. 아버지가 내 몸을. 어떤 다른 존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헤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을 때 더 큰 부르심이 헤렘이냐 순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자는 죽지를 않으니까 죽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자로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과, 주님이 이 사람을 순교로 불러서 순교를 시켰을 때 그것을 두 가지를 볼 때 주님 더 큰 부르심이 헤렘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예배자는 죽음은 맛보지는 않잖아요. 죽음을 맛보는 게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그 가치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냐. 왜냐하면 목숨을 내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더 큰 부르심이 헤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원에서 예배자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십니까? 저는 이미 헤렘으로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필요하다면 저를 취해 가시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 바울도 자기가 그토록 헤렘이 되고 정언했어요.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어져서 그 땅의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 외에 원하는 것이 우리가 헤렘이 되는 거, 하나의 미랄,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 생명을 드리는 거, 이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담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꺼이 헤렘으로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드려지는 것은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고, 날마다 산제물이 되는 것은 주님 저를 날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거는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삶이에요. 그것도 죽음이. 나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놓는 삶.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날마다 나를 내어놓는 거, 그게 헤렘이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헤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오늘 와라 라고 했을 때 순교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또 몸을 내어드리죠. 내어드리면 그 몸을 주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차라리 헤렘으로 영영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져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끊어져서 지옥에 가더라도 이 영혼들을 다 지옥에서 건져서 하늘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모세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나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워버리라. 그리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한날 주님이 저한테 물었다니까요. 예전에 저 안산에 있을 때, 네 딸이 지옥에 있는데 만약 네 딸을 네가 살릴 수 있다면 네가 나와 영영이 끊어져도 지옥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네 딸 대신해서 가고 네 딸을 그 지옥에서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주님과 영영이 끊어지는 건 너무너무 싫고, 그렇지만 내 딸이 지옥에 가서 그 고통당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차라리 가겠다. 근데 그 내용이 헤렘이더라고.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게 헤렘이더라고. 바울은 헤렘이 되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헤렘이 되셨어요.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아버지랑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감옥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적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가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기꺼이 예수님처럼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